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리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기억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주신 하루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내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웃이야 어찌 되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유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자유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혹은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이웃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이웃들에게 더욱 이득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표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을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문장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문장 중간에 알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는 그러나 그렇지만으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접속사입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문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는 문장도 중간에 알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면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를 줄여가지고 욜로라고 했는데요.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즐겨야 된다. 그리고 노후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즐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 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욜로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도 바울은 꼭 고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릇 시장에 판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에서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신학자들은 거의 다였다고 말하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을 제사하는데 쓰여졌던 고기라는 겁니다. 특히나 좋은 부위나 좋은 질의 고기는 유독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절에 나오는 불신자가 청에서 고기를 먹기를 원하는데 함께 음식을 먹는데 그것에 출처를 묻지 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좋은 고기를 사용하는데 그 좋은 고기들은 유독 더 많이 제물로 사용되어졌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기는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을 첨부하고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이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우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차리는 식탁은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식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고기를 사오다 보니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고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27절에도 역시 양심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먹지 말아야 할 때를 말씀하는데,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거나 시장에서 고기를 샀거나 언제가 됐든 고기를 먹을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임을 말하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임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도 양심을 위하여라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양심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상의 제물이어도 상관없다고 여겼던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과거 우상 숭배하던 일들이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불편하여 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2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옳은 대로 행동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거리껴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과 30절 말씀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습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바라보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먹지 않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먹는 것에 대한 사안을 똑같은 그 관점으로 저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그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내 뜻, 나의 유익,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며 내 기준이 아니라 이웃이 기준이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얻는 것, 복음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 겁니다. 32절과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미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좀 있지만 바울은 최대한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최종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모두 할 수 있으나 또는 할 수 없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이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표어인 모든 것이 가다라는 이 주장, 이 표어는 이미 깨어진 표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이웃에게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혹은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판단의 기준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남성 지체교회,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